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설문조사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제일 무서운 중년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라고 부를 때 그때 중년 남성들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내가 좀 심각한 표정으로 나 좀 보자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덜컥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두려움 없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말 못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후반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뼈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가지는 두려움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가 혹시 길어지지는 않을까,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물가 상승과 병원비로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앞으로의 노년이 초라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픈 거는 그냥 내가 견디겠는데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또 치매나 중병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의 두려움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AI라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점점 빨리 변화되는데 나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점점 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안개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꾸 피어오를 때 우리 영혼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손발이 자꾸 축 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와 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본문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들의 나라 유대 나라는 안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갔고 그로 말미암아 도덕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나 또 바벨론의 그러한 그 위협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 마음에 가득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일이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예루살렘과 시온은 다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 사실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그들의 현재 상황은 별로 바뀐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는 너무나 강하고 잔인해 보이는데 자기들을 지켜줄 성벽은 점점점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호막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점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계시면서 멀리서 야 잘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한번 힘있게 해봐 라고 그들을 멀리서 그냥 소리로만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현장,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한복판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용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용사, 아주 용기 백배한 싸웠다 하면 이기는 그러한 용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데 그분은 힘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싸우면 지는 분도 아닙니다. 싸웠다 하면 이기는 그러한 용사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보호막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젊었을 때에는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몸도 점점 건강하지 않고 연약해지면서 병원을 드나들게 됩니다. 또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경제 위기 앞에서 또 물가가 점점 올라가는 것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용사, 싸웠다 하면 이기는 그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골목에서 무서운 개를 만나면 덜덜 떨죠. 그러나 바로 옆에 아빠가 서 있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누가 옆에 있느냐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현실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떨 수밖에 없고 공포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죄책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일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그들을 보고 노래를 부르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게 그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너는 바로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시적으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고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점점 의심합니다. 나는 이제 돈도 못 벌고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도 더 이상 쓸모없는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손주를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주를 보니까 친구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카톡 프로필도 전부 다 손주 사진으로 다 도배했고 만나서 얘기만 하면 다른 얘기는 두 번째고 손주 얘기.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 손주만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 친구들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보면 이 손주가 태어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정말 손주 얘기만 하세요. 손주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너무 좋고 손주가 사랑스럽고 손주 얘기하는데 아주 굉장히 인생의 이 가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손주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엇을 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갓 태어난 손주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갓 태어난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손주는 그냥 막 태어나서 때를 따라 울기도 하고 아니면 먹고 자고 그리고 뭐합니까? 싸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안고 그 손주를 보는 눈길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눈길은 아주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냥 그 손주를 보는 그 눈이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얼굴이 환하고
그 눈길이 아주 손주를 그냥 어떻게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커서 이 베네짓을 하기만 하면 자기 보고 웃었다고 이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냥 그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뭐 그냥 하면 엄마라 그랬다고 또 자랑하고 뭐 아하 하면 아빠라 그랬다고 자랑하고 뭐 그러면 뭐 할머니라 그랬다고 자랑하고 아주 그냥 손주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능력이 있거나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피부치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아이를 사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봉사를 많이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은퇴하라고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겁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은 어느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짐덩어리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를 확대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후반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때문에 기쁨을 잊지 못하시는데 한번 다시 그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김병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김병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김병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눈 녹듯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수치를 씻기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 저는 자와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 모두가 다 우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또 실패와 패배와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겪은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해 겪는 남모른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찢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나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로 실패했다, 나는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실패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을 고귀한 딸로 부르셨고, 배신자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수치당하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의 평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약으로 얘기하면 9회 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드라마로 얘기하면 아직 마지막 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마지막 장면은 해피 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저는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 자국을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라, 너를 칭찬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예복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는 안개처럼 흐릿해 보입니다. 혹시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잊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승리하신 용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우리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와 수치를 반드시 영광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며 불안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이제 두려움의 그 이불을 걷어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웃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향해 명성과 칭찬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노래에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선포하며 사탄의 그 입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네, 먼저 우리 앞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짐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세 번째,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두려움에 짓눌린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서 가벼운 발걸음, 춤을 추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불안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용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 대신 찬송을 부르며, 이제 두려움 대신 기도를 심으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남은 인생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